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시고 만일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아마포나 머리 위에 있던 수건이 따로 개어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나사로가 수의로 묶여 있었고 수건으로 머리를 묶여 있었던 채로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수건과 수의를 벗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시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여 싸우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부활하며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하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왜냐하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우리는 썩을 씨인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기에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정죄의 부활을 하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모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거짓말쟁이이며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곳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즉 모든 인간은 악을 행하기에 죄인이기에 의로운 인간이 따로 있고 악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창녀를 끌고 와서 돌로 치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산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셨지만 그 여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셨고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길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믿으면 우리가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대신 구원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아무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쳐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인 이상에는 계속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짓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정죄해도 소용이 없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 죄의 몸이 살아있기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구원시키시려 오셨지 정죄를 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적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물에서 태어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우리가 신이 되었기에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으며 살지 인간들처럼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며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고 신이기에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육체이고 인간이라 믿는 자들만 죽는다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우리의 몸은 영 안에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본성에 속한 몸이 죽으면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멘.